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월에는 이 복음을 누리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보물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설명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하여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비유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원수가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마귀에 속한 자들도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섣불리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곡식이 잘 자랄지 싶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때로는 잘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뿌리가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지 뽑는데 열정, 에너지를 쓰지 말고 곡식을 잘 돌보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가라지가 싹 사라져야 열매가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심판을 지금도 연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세우기 위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주님은 가라지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알곡들은, 의인들은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끝날까지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히 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잘 인내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예수망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다른 비유지만 내용의 유사점이 있어서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31절에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버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이 누룩에다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은, 같다는 말은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작다는 것인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겨자씨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겨자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나는 이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문화유물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겨자씨하고 또 겨자씨가 자란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작습니다. 얼마나 작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여러분, 곡식 중에서 제일 작은 곡식이 뭡니까? 보통 이 그죠? 좁쌀. 조가 정말 작잖아요. 노란 조그만한. 그래, 조보다 더 작아요. 그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자라면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거의 나무가 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이 바로 그러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이죠. 누룩 비유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룩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발효를 시키기 위해 넣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같은 그런 발효제를 말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이 발효제를 같이 섞어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이 반죽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반죽과 같다. 여러분, 가루 서말은요, 약 23리터입니다. 1에바의 양인데 23리터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루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 반죽을 부풀게 한다. 여러분, 23리터나 되는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발효제는 이 밀가루에 비해서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이 가루에 섞여서 발효제는 이 가루 전체를,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녹말이, 이 조금 들어간 발효제가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굉장히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은 적다는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습니까? 누룩이 이 엄청난 밀가루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약입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겨자씨 한 알 또는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적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이 천국 대신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도요. 이 천국 대신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로 설명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복음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복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강조한다면 누룩은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그 영향력과 성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들이 순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이들이 순종합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현재 약 20억의 사람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건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교사님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1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역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졌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환란과 혼란이 이 나라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요, 놀랍게도 성장합니다. 현재 적어도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요.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한국 교회가 했었습니다. 복음은 비록 그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출발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복음을 들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복음은 마치 이렇게 적용해도 된댔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기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아주 작고 미비해 보이는 한 알의 복음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씨 한 알을 심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심으신 거예요. 그 심은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목적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과 함께하니까 복음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확장되는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자그마한 복음이 온 천지를 뒤덮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복음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이 박해를 당하고 복음이 위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음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교회는 확장되어 갑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31절 32절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여러분 복음은요 놀랍게 확장되고 번성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사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는 게 믿어질까요? 차라리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몸을 갖다 바쳐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요하게 되는 은혜가,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배우게 되는 은혜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얻게 되는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말씀드렸죠? 죽고 나서 가는 것만이 아니랬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맛보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우리는 참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 안식과 평화를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예수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발견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안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33절에 보니까 누룩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누룩은 조금 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은 23리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엄청난 양인데 조금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루 서말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 약간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듯이 성도가
소수가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복음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변화됩니다. 계급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독재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고 누룩 조금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듯이 우리가 비추는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땅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그 맛을 가지고 변화를 시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뚜껑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는 빛이, 우리가 내는 이 맛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빛입니다. 지금도 소금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의 타락을 막아냅니다. 세상의 맛을 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소만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예소만교회가 정말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복음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겨자씨 하늘 같은 역사가, 누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가을은 우리 예소만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을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9월이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석 달입니다. 이 석 달 동안 우리가 힘써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간절히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올 가을 우리 예소만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빛이 이 지역에 밝게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예수만 교회를 통해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올 가을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